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보는 도시처럼 거창한 수십 층짜리 빌딩도 없었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컴퓨터도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하다가 도시에 있는 시골 사람들에게 수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정신 나간 미혼모의 10대 소녀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순박한 목수였고 자기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예수를 아들로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30살까지 시골에서 무명으로 살면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동네를 다니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들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외톨이인 쇠리나 창녀나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네를 다니며 외친 메시지입니다.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유명해집니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정신 나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며 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출신 성분과 3년의 사역을 아무리 포장해도 보잘것없어요. 예수님이 활동한 시간은 고작 3년이며 예수님이 활동한 여행의 거리는 중동 지방의 수백 킬로 거리 안에 있을 뿐이었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쓴 적도 없고 결혼을 하신 적도 없고 대학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벨상이나 유명한 업적을 남긴 일도 없었어요. 그냥 3년 동안 노숙자처럼 떠돌이 설교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뿐이었어요. 그냥 역사의 그늘에서 사라져가는 이름 정도? 그런데요,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살아났대요. 정말로 이상한 소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처음 소리친 사람은 그 당시 기득권도 아닌 여인들 몇 사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몇 명의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작은 소문이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500명의 증인들까지 나타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고 한두 해도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소문이
교회와 세상 열방, 지금 대한민국 주님의 은혜교회까지. 그럼 오늘 읽은 이 신약 성경은요,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부활의 증인이 나타난 이후에 한 20, 30년 지나서야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몇 개의 교훈을 모아서 쌓여있는 교훈집의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기독교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말짱 망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는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셨던 첫날 있었던 사건 중에 한 토막, 10명의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와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사람들도 두렵고 문을 꼭꼭 닫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분명히 모인 제자들은 조금 전에 황급하게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뛰어들어온 베드로로부터 나도 봤어, 예수님을 만났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온 그 두 제자로부터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절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며 저들의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3일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들이었죠. 실패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들을 만나자 말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이상해요.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저 같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자 말자 독한 말을 쏟아내며 분노하며 꾸중하고 야단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실망했다. 어찌 내가 며칠 전에 종이 하던 일로 씻겨준 발로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니? 너희는 정말로 형편이 없구나.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제 너희는 죄자로서 가망이 없어. 관계를 끝내자라고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 세상에 지휘관들은 이런 실패한 배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보내든지 관계 끝. 예수님은요, 자격이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9절과 21절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희의 배반과 불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룬 이 영광의 평안을 주려고 온 거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이 평화의 선물을 주려고 왔어.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흥분해서 도마를 만나서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했지만 도마는 10명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도마는 분명히 처음 증인인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을 들었을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함께 있던 이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뭐라고 말해요? 26절. 나는 못 믿겠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사실은요, 하나님은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10배나 더 확실한 증언자들을 두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셨는데 도마는 철저한 의심꾼이에요. 철저한 의심꾼. 그의 고집이 며칠 가는 줄 아세요? 하루, 이틀, 8일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도마의 이 강팍함과 완고함에 화를 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26절에 보면 8해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내 이놈 믿음 없는 도마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찾으시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참 얼마나 예수님 자비하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 제자들도 밀쳐내지 않으셨지만 이우둔하고 더디 믿는 도마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많은 친구들의 증언을 듣고도 철저하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여전히 인내와 친절로 찾아 만나주고 계세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지난 일주일도 우리의 인생 전체 아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더디 믿고 고집센 제자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만 되면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제자와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지 여전히 나는 너에게 실망했어, 너는 형편없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처럼 또 살다 보면 금방 마음이 무너지고 아이들 앞에, 세상 앞에,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 또 온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도마처럼
정말로 더디 믿고 의심이 많은 고집불통을 부릴 때가 자주 있지요. 보세요. 제자 10명이 설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 10명, 20명을 보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인생에 친절하신지를 보여주시는데 도마처럼 꿈쩍도 안 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선하신지 못 믿겠어. 하나님이 사랑인지 믿을 수 없어. 이런 완고집을 부리는 철저한 의심꾼으로 있을 때도 있지요. 골짜기가 되면 도마는 8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8년, 20년 도마의 고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는 진리는 부활하신 주님은 원수로 망가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망가진 실패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룬 평안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실패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선하심과 친절하심이 우리 삶의 접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 주변에 방황한 자든지 실패한 자든지 우리는 주님이 밀쳐내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밀쳐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주님이 이루신 평안의 선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 함께 고백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0절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요. 도마를 보세요. 도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27절에 도마야 이리 와,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하실 때 십자가의 상처를 사용하세요. 이 두려움과 이 수치심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자신의 이게 지금 상처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십자가의 상처는 수치거든요. 저주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 그 당시 문화적으로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이 상처를 제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이 죄수의 상징 저주의 자국을 왜 갖고 있어야 돼요? 지워버리지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처음 오셔서 얘들아 이 상처 좀 볼래? 그 상처가 무슨 의미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표시 좀 봐라. 이 상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당한 상처야. 이 상처는 이 허리의 창자국은 너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내가 대신 받은 표시야. 이 상처는 너희가 평생 죄의 노예에 있었는데 너희를 해방해서 나의 자녀 삼기 위하여 구원으로 이룬 완성한 표시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자로 계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상처가 있으실까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진 채로 역사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마도 천사들이 왕의 상처 자국을 보면서 보좌의 왕에게 이렇게 질문했겠지.
영광의 왕이시여, 당신의 손에 그 흉측한 상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허리에 끔찍한 창자국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그 왕의 상처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하신 사랑의 상처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의 왕이여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역사 문화적으로 볼 때 이 십자가의 상처는 부끄러움과 저주의 흔적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거지. 이 상처는요,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양심의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변호하기를, 아버지,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십시오. 이것은 땅에 죄를 지은 저들을 위함입니다. 이 창자국을 보십시오. 사단이 그들 안에 고소하지만 제가 이미 고소하는 죄에 대한 진노와 값을 다 받았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십시오. 그렇게 변호하실 거예요. 제가 30세 때 들은 실화입니다. 죄인이라는 학생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이 죄인에게는 평생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은 엄마입니다. 죄인은 엄마 이야기만 하면 창피하고 친구들에게 길을 못 피는 깊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은 반쪽이 흉측하게 흉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요, 엄마가 죄인에게 비 오는 날 우산을 갖다 주러 오면 막 창피했어요. 그 흉한 얼굴로 엄마가 우산을 들고 있는 게 창피했고, 엄마랑 같이 걸어가는 게 창피했고. 그런데요, 이 대학교 수석 졸업식 날 학교 규정에 의하면 졸업식장에 상을 받는 죄인의 엄마가 꼭 참석해야 했어요. 졸업식 전날 밤에 죄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이 또 창피한 엄마랑 가야 하니 엄마가 죄인의 마음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아, 엄마가 진짜 미안하구나. 너의 그 영광스러운 졸업식 날에 또 엄마가 너에게 걸림이 되었네. 미안해. 그러면서 평생 죄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던 사진 한 장을 꺼내고 비밀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아, 너가 갓난아기일 때 우리 집에 큰 불이 났었어. 집에 너 혼자 있었는데 내가 뛰어들어가서 너에게 많은 그 무서운 불꽃이 옮겨지지 않게 하려고 너를 안고 나오는 그날에 나는 너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 불꽃에 나를 지킬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나의 얼굴과 몸의 일부를 이렇게 일그러지게 한 거란다. 내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나는 너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단다. 그런데 오늘 또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민지가 그날 저녁에 엄마의 숨겨둔 비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평생 엄마의 얼굴이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망가뜨려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죄인은 엄마의 얼굴 때문에 내 장래가 망쳤구나. 엄마의 얼굴 때문에 나는 좋은 애인도 사귈 수 없구나. 엄마의 얼굴 때문에 내 인생은 혼란스러워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사랑은 시작되었는데 민지는 그날 밤에야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일그러져야 하는 얼굴이었는데 엄마가 그날 나 대신 얼굴이 일그러졌음을 알고 펑펑 운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졸업식장에서
평생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는 엄마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소개하고 그 일그러진 엄마의 상처를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처음으로 자랑했어요. 저는 30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완전 내 이야기다. 저도 20년 가까이 민지처럼 일그러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싫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십자가가 저의 세상적인 야망과 쾌락을 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일그러진 손의 상처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상처인지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일그러진 허리의 창자국이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진노의 잔을 마셨기에 당한 흔적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20살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라 나를 따르라 할 때마다 진짜 십자가는 나의 세상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장벽이구나. 십자가의 상처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커다란 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의 흔적인지 자랑하는 일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는 이제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날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상처를 본 걸 평생 잊어버렸을까? 제 짧은 지혜로는 일생 동안 제자들은 그날의 예수님과 그날의 십자가의 상처를 기억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부활주일이나 사순절 기간만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꺼내지 않고 날마다 이 땅 살아가는 내내 평생 기억해야 돼요.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일그러진 손과 허리의 상처가 왜 있었는지, 나의 수치를 대신 받으신 그 일그러진 상처를 붙잡아야 돼. 제자들처럼 직접 주님의 상처의 자국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자국은 나 대신 죽은 사랑의 흔적이며 그 허리의 창자국은 나 대신 진노를 받은 상처이며 오늘도 보좌에서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상처를 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봐라, 이렇게 우리를 대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의 상처인 거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보내어졌어요. 부활의 몸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외쳐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죠. 세상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나그네 여행이 끝나면 제가 본 부활의 몸 주님처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걸 외치는 게 제자의 사명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일까요?
그것으로는 부족하지요. 예수님은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자신이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이제 부활의 증인은 너희들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 몇 시간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죽어 십자가에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삶인지 성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기독교만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창시자도 나를 믿는 자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 나를 믿는 자의 삶에 개입해서 영원토록 같이 교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신자들 안에 스승이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인들이 나는 부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 유교인들이 나는 공자와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장하나요? 이슬람인들이 무하메드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었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칼 마르크스가 내 안에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적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다른 종교처럼 뛰어난 가르침을 따르는 정도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영원토록.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고백을 하잖아요. 고통 속에 있는 감옥 안에서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부활하신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감옥 안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서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지 과거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나의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1년 동안 이 복음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무덤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살아계셔서 동행하는 분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거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사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교제하며 그분의 왕되심 아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시체가 되어서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내 삶의 사소하고 작은 일들까지 통치하시는 왕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인 거죠. 우리는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가 부활주일만 되면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단지 죽음 후에 천국에 가는 신앙이 부활 신앙의 전부인가요?
오해예요. 빨리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제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늘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골짜기가 세상에 있을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 혼자 고난과 골짜기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통치자로 계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거죠. 가난하세요? 고통을 당하고 있으세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 삶에 자기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인 거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아이들 속에서 죄가 밀려오고 죄책감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과거의 상처가 밀려오고 내 안에서 고소할 때 여러분 부활신앙 갖고 있어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를 고소하는 죄는 이미 값이 지불되어서 용서받았으며 깨끗해졌으며 내일이 나는 두렵지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스릴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땅에서는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망가진 취급을 받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이 영광의 왕이시며 그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비밀이 나는 왕의 자녀야. 말을 기쁘게 하세요.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몰려오고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고소하고 이웃은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코너에 몰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선악간에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 부활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요, 인생의 모든 골짜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손과 허리에 사랑의 자국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고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여 다스리고 있으니 다시 사신 나와 함께 걷자꾸나. 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부활의 믿음이 무너지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을, 신뢰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걸어가는